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 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 모든 것을 재판하였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전에 있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재앙을 내려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하셨는데 그 수레에 실은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에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20년 동안 지금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1년에 몇 번씩 실로에 가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로의 성소가 회파된 후에는 약 20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2절. 2절 괴가 기럇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도취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된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 13절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찾는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문을 두드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자 어떻게 해야 전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타파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면 실패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그 시간부터 성공합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실패하고 블레셋에 종살이했고 또 하나님의 복이 다 떠났어요. 하지만 우상을 제거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없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이게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곤고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소송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찾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동안의 실패는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성공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실패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블레셋에 종살이한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다 제거하는 것. 이것이 첫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돼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발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제거했어요. 바알들도 제거하고 아스타롯도 제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발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엔 여호와만 섬겼다. 여호와 섬기는 거 거기에다가 다른 것도 있으면 안 돼. 여호와만 섬겼다. 이게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는 게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5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자, 각자가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함께 또 제거할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여야 되냐면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모인다면 무엇을 하는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나는 그동안 기도를 충분히 했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거 벌써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죠?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것은 생명 있는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난 기도하는 거 힘들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전 성경에 쉬는 죄라고 했죠? 멈추는 죄. 기도가 뭐가 그게 힘이 들어요?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건데 기도하는 거 좀 쉬었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자체가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호흡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거 마찬가지. 호흡을 계속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혼자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회개했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니까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꼬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치우쳐져 있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떠나니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는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 자기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른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때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약 100년도 더 됐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는가? 이 원리가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은밀히 지은 죄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회개하고 완전히 회개에 그러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을 원조고 그 다음에 우리 평양 대부흥도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1, 2년 차이를 두고 그 웨일즈 그 지방에 거긴 광산이었어요. 광산이니까 거기 뭐 사람들이 좀 험악한 사람들 또 술 마시고 뭐 아주 좀 험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부흥의 불결이 또 일어났는데 어떻게 부흥이 됐는가? 그 죄를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은밀한 죄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으니까 그때 웨일즈, 그 영국이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대각성 운동, 1차, 2차 무엇으로 그렇게 부흥했는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모여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대부흥이 일어난 것은 회개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관계를 세워나가면 그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섬겼을 때는 그때는 다 곤고하고 비참하고 그때는 다 종살이하고 블레셋에 종살이하고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참으로 곤고한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이제는 여기 나중에 거기 보면은 회복됐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네, 부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7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금식하며 간절히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됐는데 이때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그때 또 마귀가 역사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또 마귀는 역사하는 그건 시대마다 항상 같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을 때 또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또 미스바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또 방심은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때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이게 참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8절 8절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곤고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달라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육자에게 기도해달라는 거. 여기 지금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인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참 합심 기도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자, 이게 참 중요한데 합심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꿀벌에 대한 예화 이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꿀벌은 자기보다 몇 배 큰 말벌이 공격할 때 혼자서는 방어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방어하는가 찾아보니까 꿀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날개짓을 한다 그래요. 엄청나게 날개짓을 해갖고 온도가 섭씨 45도가 될 때까지 모여서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벌이 다 죽는데요. 혼자서는 말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꿀벌들이 모여서 막 날개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45도가 이르면은 말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45도가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자기도 다 죽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래서 45도 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모여가지고 꿀벌이 하면 그 다음에는 말벌은 다 죽고 꿀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합심기도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악한 세력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건 쉬면 안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통이에요. 혼자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 이것은 뭘 예표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 제사인데 이게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속의 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사무엘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바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악한 자들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악한 자들은 다 패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 그들 도망가게 하고 나머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죽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힘으로 실력을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력을 길러 나가십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실력을 길러 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큰 승리를 거둔 후에 12절 12절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하였다. 네, 에베네셀.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네셀을 합하면은 도움의 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운 이유는 그 돌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한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1년 후에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10년 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1년 후에도 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거예요. 10년 후에는 또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잘 알아서 재정적으로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하여튼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한 세력은 다 물리쳐 주시고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승리한 후에는 감사의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13절, 14절.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정이 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빼앗겼던 땅 다 다시 찾게 해주고 또 잃은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회복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찾게 됐습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네, 사무엘이 평생 동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재판하고 또 다스리고 돌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고 재판하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 이게 항상 사무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을 쌓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 제거하는 거. 자, 우리가 이 단을 쌓기 전에 오늘날로 하면 예배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먼저 제거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면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못된 게 참 많아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거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그게 바로 우상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 제거하는 거.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잡한 가운데서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죄도 회개하지 않고 급하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일찍 오세요.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딴 생각. 딴 생각하는 거 벌써 은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오죠? 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게 돼 있다고요. 은혜의 담비.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촉촉히 우리가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돌아가야 또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제거하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곤고한 상태에서 벗어나 은혜 생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는 게 첫째예요.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회복해줘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블레셋, 이 약한 자들 아니에요? 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할 일을 바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오늘날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모여서 부르짖을 때예요. 뭐 쉬기를 하지 마라, 뭐를 쉬지 마라?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좀 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거 중단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와 그 세력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항상 안정을 찾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이제는 곤고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시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1년 후에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10년 후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